서론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 홍수 후 인간은 각처에 퍼져 여러 인간 문화들을 형성하며 살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갔고 인본주의는 날로 발전해 갔다. 그들은 마침내 높은 탑을 쌓는 거대한 역사를 시작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정면적 도전이었던 것이다. 자, 만약 오늘 본문의 제목을 붙인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제목이 있겠죠? 예.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붙여도 되겠고, 또 거기에 나오는, 교훈을 가지고 제목을 붙여도 됩니다. 그래서 바벨탑의 사건, 이래도 되고, 우리, 하나님께 도전하는 인간의 모습, 이렇게 해도 되고, 또 흩으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런 주제들입니다. 자, 첫 번째, 읽습니다. 거대한 탑을 쌓는 재료는 무엇인가? 예. 무엇으로 탑을 쌓았습니까? 예, 벽돌, 그죠? 예, 벽돌. 좀 특이하죠, 그죠? 벽돌로 쌓았습니다. 사실 벽돌로 그렇게 높은 것을 쌓을 수 있는지 좀 의문스러움도 면도 있지만은, 벽돌을 구워서 쌓는, 기술이 옛날에 그때 이미 그렇게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또 여러 가지, 역청으로, 또 진흙을 대신하여서 서로를 붙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이 탑을 쌓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탑을 쌓고 있습니까? 예, 4절에 나오고 있죠? 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어떻게 하자고요? 하늘에 닿게 하자. 예, 하늘에 높이자. 엄청나게 높게 하자. 두 번째는요, 우리 이름을 내자. 예, 우리 이름을 내고. 세 번째는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예,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거 제가 앞으로 좀 미리 나눠 드릴까요? 집에서도 좀 해오고 그러면 좋게. 괜히 저는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아 가지고. 예? 뭐라고요? 미리 내 드릴까요? 숙제 잘 안 해 오시는 분에게 괜히 해주면 더 스트레스를 받겠다 싶어서 안 해주는데, 예. 만약 원하면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늘에 이름 닿게 하자. 높게 만드는 거. 이 사람이 좀 본성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어디 좀 높은 데 올라가고 싶은 것. 산에 꼭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높은 데 올라가 본 데 어디예요, 여러분들은? 백두산 올라가 보신 분 계시나요? 아직도 혼자. 이혜전 집사님, 와. 예, 우리 예전 집사님 백두산 갔다 오시고. 또, 설악산 꽃대기. 그 다음에 지리산. 지리산 두 사람. 예, 어디? 한라산, 한라산 갔다 오셨어요? 난 한라산, 제주도 한라산. 난 분명히 제주도 갔는데 한라산 올라갔는데 기억이 안 나네. 예, 그 올라가 보면 어때요, 기분이? 참, 위에서 밑으로 내다보면 기분이 정말 참 독특한 기분이 있습니다. 그죠? 이 중부지방, 여기 미국에 있는 게 가장 갑갑한 게 뭐예요? 처음에는 와, 넓다 이러는데 살다 보니까는 좀 답답해. 넓은데 답답해. 참 이상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여기는 숨을 데도 없어, 쉴 데도 없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산이 있는 데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여기 가장 가까운 산은 어디예요? 어디 가보신 분 다 계시는? 여기서는 엄청 먼가 보네. 도저히 생각도 안 나는가 보다. 저 밑에, 예, 어디예요? 테네시. 스모키 마운틴까지 가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좀 더 동부로 가면 있죠? 예. 와, 그러니까 참 높은 데 올라가고 싶은 그 마음은 어느 정도는 우리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높은 또 건물, 이런 시어스 타워 이런 데 올라가면은 전망대를 탁 만들어 놓고 위에서 내려다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 마음들이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 높아지고 자는 그런 마음인지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름을 내고 싶었어요.
뭔가 한번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것은 사람이 좋은 본성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내고자 하는 그런 본성은 굉장히 나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은 참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한 곳에 모이자. 자, 우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놓고 한번 보자. 3번 보겠습니다.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뭔가 하나님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가. 이것이 뭐 하나님의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거기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까? 뱀이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유혹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예, 뭔가 하나님같이 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표현되어진 것이 탑을 쌓는 것이라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우리 인간을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향한 주님의 경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1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예. 그 인간의 그 완악한 마음을 지금 높아지는 그런 것하고 상당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완악한지 그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그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추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이 표현은 무엇의 극치를 보여준다? 한번 여러분 뭐라고요? 교만해. 예, 교만이라는 말도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 이름을 내자. 예, 그죠? 또 무슨 또 단어 또 넣어볼까요? 한번. 예, 교만이라는 말도 여기 있고요. 또 예, 한번 넣어보십시오. 인본주의의 극치. 우리 이름, 사람의 본성, 그죠? 사람을 한번 높여보자 하는 인본주의의 그런 모습들이 이미 그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을 중요시하게 하는 것, 사람의 value를 굉장히 높이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이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사실 르네상스 운동을 우리가 비기독교적인 그런 입장으로 본다면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인본주의라고 이렇게 인본주의라고 그러는데, 또 어떤 면에서 인본주의란 말이 휴머니즘이란 말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가장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고 또 인간의 그 따뜻한 면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자, 이 한번 우리 생각해 보죠. 그래서 이 이름을 내자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이제 바벨탑의 시초입니다. 그죠? 바벨론의 시초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름을 내자는 것이 나쁜가?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신약 성경 32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아까 창세기에 보니까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 탑을 쌓자 그랬는데, 자, 누구의 이름을 높인다고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 그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것. 예.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것,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진정한 자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 높이고 나는 낮아져야 된다 하고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것이 바벨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자는 그런 말이거든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것이 우리 성도가 추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나를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가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사실 우리에게 있는 이 본성, 나를 드러내고 싶은 본성이 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하게 튀어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고 나서 내 생각에는 그런 의도가 좀 아닌데 그런 느낌이 좀 들어있다 싶으면 얼마나 얼굴이 뜨거운지 몰라요. 참 얼굴 뜨거울 때도 많고, 왜 내가 저런 말 했을까 이런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런 것이 우리 속에 너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거 하나하나 버리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스바냐서 3장 9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가 대강 어디쯤에 있습니까? 자,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우리 하나님만 높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높여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신다. 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는 것.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대체적으로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바벨론이 그 시초입니다. 바벨론이 시초입니다.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구바벨론의 부활. 자, 바벨론은 역사로 보면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죠? 바벨론 인류 문명의 우리가 발상지를 배울 때 참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찬란한 문화, 또 건축물이 얼마나 크게 빨리 발달되어졌습니까? 예술이라든지 수학 등이 발달하였습니다. 네. 우리 인류 문명에 이렇게 많이 공헌한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위대하다고 볼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하다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사실 인간 문화, 바벨론 문화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일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찬란한 문화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점성술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인본주의라든지 각종 우상이라든지 주술이라든지 또 황금 만능주의, 온갖 쾌락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은 역사를 쭉 보면은 뭐 멸망했다가 멸망한 것 같다가 또 다시 이렇게 일어납니다. 멸망과 부활을 굉장히 반복해 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여러분 현대에도 부활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보면 이제 뭐냐면은 뉴 에이지 무브먼트입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뭐 바벨론이 어떤 국가적인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은 정신적으로 굉장한 바벨론이 이 세상 속에 번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뉴 에이지 무브먼트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이 신이다. 바벨론에서 모든 것이 신이다. 그래서 무엇을 섬깁니까? 모든 자연 만물을 섬깁니다.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그죠? 심지어는 강도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 아주 하찮은 뭐 개구리도 섬기고, 그죠? 별별 걸 다 섬깁니다. 왜?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신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말하고 싶은 의도는 뭐냐면 두 번째 보니까 사람이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신이다. 하나님이 따로 있는 거 아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존재다. 사람이 신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하는 우리가 어떤 일은 다 해도 좋다. 사람이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죄가 아니다. 잘못된 것이 없다. 왜? 우리가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다. 내가 우주의 센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뉴 에이지 무브먼트 이 사상이 미국 내에 가장 빨리 확산되어지고 있는 이교도입니다. 물론 이것을 어떤 종교가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 굉장한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잘 번져나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미국은 특별히 영화 배우들, 그죠? 이런 사람들 통해서 굉장히 많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의 발전에 우리 한국의 영화 배우들, 탤런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헌신했는데, 그들이 많이 정말, 많이 영향을 주었는데, 미국에서는 이 배우들, 이런 사람들이, 뉴에이지 무브먼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국의 교육제도에도 보면은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애들, 특별히 유아 정도 되는 그런 아이들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일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중요한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좋죠. 그죠? 너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다. 가장 중요하다. 너는 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것을 어떤 기독교적인 해석이 없이 쭉 계속 말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너무 이제 자고해질 위험성도 많고 내가 이기주의적인 그런 것에 빠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줄 때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너는 귀한 존재다. 이렇게 가르치.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귀한 존재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 없이 너는 가장 귀한 존재다 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이제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많이 집집마다 낳지 않게 되니까 그리고 자녀를 너무 귀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귀하죠. 귀하지만은 너무 또 어떤 훈련이나 이런 제대로 된 교육이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좀 이렇게 잘못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책들을 보면은 우리 기독교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또 가르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5번입니다.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예. 자, 그들이 이제 말합니다. 바벨탑 싸움에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 구호의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좋은 의미도 있죠, 그죠? 우리가 무조건 이런 거 다 나쁘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예, 예, 그렇죠. 단합, 단결.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이 단합. 이승만 대통령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삽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뭔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요, 교회가 어떤 문제에 휩싸여 가지고 막 싸우기 시작하면 그때는 사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의 그냥 그죠? 소굴이에요. 그냥 서로가 당파를 지어 싸우는, 적대시에 싸우는 하나의 당파만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거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작은 숫자라고 할지라도 단합을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정말 존중하는 눈초리를 바라봅니다. 저 교회는 작아도 단합이 참 잘 돼. 예?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단들을 그런 것을 볼 때 굉장히 단합이 잘 돼가지고 여러분 깜짝 놀란 적 없습니까? 그런 거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단들은 말이야, 보니까 너무 단합이 잘 돼.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죠? 그들 하는 대회나 이런 거 보면은 자신들이 믿는 그 단체를 위해서, 그 종교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 내는 그런 것이 좀 약한 면이 있죠? 예. 왜 그럴까요? 그런데? 왜 그 이단들은 보면은 지금도 한국의 신천지에 대해서 알자 해가지고 쭉 말하면서 그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상대로 한국 메이저 방송국에서 그 사람들 상대로 인터뷰를 하고 그 사람들 추적한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쭉 그걸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대단해요. 집을 다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떠난 사람 있겠죠? 그리고 돈 다 벌어가지고 거기 갖다 바치더라고요. 굉장하잖아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옛날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이단들이 그런 거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대단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확 빨리 들어갈까요? 응? 그래서 이제 그들의 그런 이론이나 신학 체제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그런 두렵게 만드는 그런 것이 다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예.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14만 4천인 그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는 거 14만 4천. 그럼 14만 4천을 굉장히 주장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면은 14만 4천 구원 얻는 숫자를 14만 4천이라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은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은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를 많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론, 그들의 신학에 보면 그런 것이 다 굉장히 숨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단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힘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들과 한번 더불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약간은 눈이 조금 초점이 없다고 느껴질까요? 저만 그런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보면은 약간 얼굴에 초점이 없다고 느껴지고요. 좀 이성을 잃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 사로잡힘, 귀신의 사로잡힘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도 봤는데요. 귀신의 사로잡히면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를 불에 던지기도 하고 그를 해합니다. 왜? 귀신이 해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그 영혼을 잡고 있으니까 그대로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의 사로잡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를 존중해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원해가지고 그걸 하게 하는, 우리를 사로잡지 않아요. 성령께 우리가 싹 사로잡힐 때가 있죠. 강력한 어떤 그런 시간이 있기는 있지만은,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정말 어떤 인격적인 그런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정말 이성적인 존재가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 가장 커먼 센스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정말. 예.
커먼 센스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뭔가 이야기를 할 때, 말이 안 통한다. 만약 어떤 일반 상식이 없다 싶으면 참 이야기하기 힘들죠. 예. 가장 일반 상식이 있고 이성주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데 이제 모두가 하도 타락하고 죄악 속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식, 이 일반 상식,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예?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잘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것이 하나님, 우리 인간의 그런 관계고 창조의 그 섭리고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흩어짐이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렇게 가는데, 흩어짐을 면하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구호의 문제점이 무엇이죠? 이것은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데 사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이거는 또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가 되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자고 하지만은 이들은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자는 것입니다. 지금 특별히 창세기 1장 28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너희들은 땅에 충만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아니다, 우리는 이 근처에 우리는 흩어지지 말고 여기에 우리 뭉쳐서 살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6번 읽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높은 탑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무엇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까?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자, 7번 읽습니다. 높은 탑을 쌓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1장 9절 다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보니까 언어를 혼잡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흩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8번입니다. 그 탑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의 수도가 되죠. 9번. 자, 성경에서 인간의 언어가 다시 하나로 통일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다. 어디에 있는가? 먼저 그 이전에 바벨의 이름은 신들의 문이라는 그런 말이 있고요. 히브리어에 보면은 석다, 벽돌, 혼잡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9번 다시 갑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언어가 다시 하나로 통일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한번 보도록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지라. 자, 계속해서 좀 읽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미뇨. 그리고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예.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대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갑자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뜨거움을 받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방에서 터쳐나갑니다. 터쳐나가가지고 막 말을 하게 돼요. 자기도 막 원하지 않는데 막 입이 막 말이 막 혓바닥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이제 흩어졌는데 그때가 절기였습니다. 오순절. 예. 그래서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절기가 되어지가 다 모여들어가지고 있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오랫동안 이 바데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어디서 뭐 메데 페르시아 말이 들어오고 막 다른 자기 동네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보니까 그 유대 그 사람들이 막 말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지도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저기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굉장히 귀에 익어. 가서 보니까 또 자기 동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하는 동네 가가지고 그 무리에 가가지고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우리의 구세주시다. 하는 말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대놀라운 사건들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물론 어떤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졌다는 그런 말보다도 누구든지 말을 하면 다 그 말을 듣게 되어지는 어떤 언어가 혼잡되어진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 혼잡되어진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신 거죠. 그죠? 예. 성령께서 그 혼잡되어졌던 사람의 마음을 다시 회복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우리의 깨어진 이 마음들이,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 마음들이 서로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나만 생각하고 하는 이 생각들, 내 것만 생각할 줄 아는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흩어져 있는 이 마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서로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고 있는 이런 때 어떻게 우리 인류가 온 인류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은 내 자신을 성령께 양보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회복되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귀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문제점이 뭔지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자고 해가지고 하나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뭐 하나가 되어지자 해가지고 누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가 되어진다고 해서 하나가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하나가 됩시다 그러면은 그래 내 말 듣고 하나가 돼. 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 말만 들으라고 그러지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 안 해요. 우리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정말 마음이 열려가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는 위대한 사건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어느 날 정말 우리 교회에 가득 넘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건이 한번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 역사에 있었던 성령 대강림 운동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사건이 보면은 각 나라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미국 내도요, 그죠? 이 제1차 대각성 운동, 제2차 대각성 운동, D.L. 무디를 통해서 또 영국에서는 스펄전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는 평양 대붕 운동을 통해서 그런 성령 운동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나요? 어떤 수련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번 어느 날 이것이 쏟아져야 됩니다. 그런 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어떤 위대한 변화가 있고 위대한 부흥의 계기가 되어질 때는 꼭 그런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곧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성령에 먼저 작은 불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불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불을 태울 수 있습니다. 같이 성령의 놀라운 불을 붙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